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인 가정, 교회, 일터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강력한 반대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16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앞서 나왔던 4가지 환상은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주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 또 성전 재건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 환상을 통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그가 방금 보았던 5번째 환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이자 왕족이었던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등잔대 옆에는 기름을 생산하는 2그루의 나무, 감람나무가 등잔대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성전 내부에 있었던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부어야만 했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보게 되면 감람나무로부터 자동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그루의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등잔대의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성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2사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헌신이 필요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울 때에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시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권능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문문을 사용해서 큰 산을 조롱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방해했던 그 세력들을, 적대 세력들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16년 전에 남유다의 적대 세력들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거짓 상소문을 올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앞으로 페르시아에 저항하게 될 것이고 세금도 안 바칠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6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이 또한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성전 재건 사업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 사업에 법적인 정당성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그 결과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방해가 오히려 성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짓기까지 방해하는 세력을 큰 산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장애물들이 적대 세력들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손으로는 없앨 수 없는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큰 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고 저항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큰 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큰 산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없애주십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에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며 살게 되면 큰 산은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큰 산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창대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창대하게 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16년 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16년 동안 공백기가 발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과거에 기초석을 놓으면서 함께 기뻐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재기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4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건축이 되고 있는 이 제2성전을 바라보면서 평가절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과거에 솔로몬 때 지었던 제1성전입니다. 첫 번째로 지었던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지고 제2성전,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제2성전의 초라한 기초석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규모이고 초라하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2성전의 규모를 보면서 이전과 비교하며 멸시도 했고 보잘것없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즉 집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작은 집에 거주하시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우상들은 형상물이 있었습니다. 눈에 잡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는 형상이 없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나를 빗대어서 어떠한 형상물도 만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형상물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중간에 짓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집이 필요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의 규모와 자재가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측량추를 보게 되면, 즉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7개의 눈이 두루 다니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관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7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16년간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재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작은 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제1차 성전의 경우에는 다윗 왕이 온갖 좋은 재료는 다 비축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걸쳐서 건축했던 아름다웠던 작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제2성전은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재료도 인력도 제한되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작고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은 완성되었고 그 끝은 창대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시작은 미약해도 그 끝은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싼 빵이었던 보리떡 5개와 가장 작은 물고기였던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끝은 너무나 창대했습니다. 매년 청년들과 해외의 교회를 한 개씩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약 100여 명의 정기 후원자가 있는데 우리 작년 성도님들 중에도 일부 계십니다. 평균 한 10,000원 정도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되게 되면 100만 원 정도가 채워지게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달이 되면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도 연말이 되면 매년 2,50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매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 달이 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그 끝은 창대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를 최선을 다해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큰 산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비록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